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봐도 이쁘고 안 보면 보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잔치는 오늘 초청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한 잔치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초청된 것을 보면 보통 잔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한다고 아무나 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 대통령도 좀 초청하고 싶고, 우리 지혜 시집갈 때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들, 장관들 그렇게 다 초청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소를 합니까? 전화번호를 합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까지 청함을 받고 잔치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만으로도 오늘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그 지역의 유지급이 행하였던 잔치인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새해 첫날 첫 번째 드려지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리키는 1월 1일이 첫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절기는 주일 중심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린이날도 두 번째 주일, 어버이날은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주일 중심으로 이렇게 지내잖아요. 5월달 되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5일이다 8일이다 그렇게 정해졌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일을 시작해서 주일로 모든 것을 맞춰가기 때문에 이제 드려지는 오늘 예배는 2020년도에 52주간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첫 주일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잡은 것은 예수님의 7가지 기록된 요한복음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입니다.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보통 잔치가 아님을 꼭 믿으시고 이 잔치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제자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기하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오늘 잔치자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23절이요. 같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 보신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가 말하기를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현장에 오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사역을 시작하심을 선포하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들이 오늘 세례요한같이 세상 만민에게 나팔을 불어서 내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잔치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 일들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잔치 자리는요, 세례요한의 외침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잔치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자리에 하나님이 이 잔치를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 제자, 그리고 예수까지 같이 거기 있는데, 이 자리에 이들을 초청할 정도면 대단한 잔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왜? 잔치에 초청한 대상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청와대 대통령을 초청해놓고 여러분 대충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준비된 것이 모자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충분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 그게 본문은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포도주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 와인으로 기록했어요. 와인. 성경은 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술과 와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술은 뭐라고 하죠? 입도 대지 말라는 거요. 술 취한 건 방탕한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술에 대해서만큼은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술과 와인을 구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영어 성경에는 와인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인이 떨어졌다. 포도로 만든 바로 포도 만든 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은 포도주 그렇게 말했으니까 주자는 술 주자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포도로 만든 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자리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제공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포도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잔치자리에 내가 빠지면 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2020년도 경자년 처음 드려지는 예배, 첫날 예배는 누가 빠지면 흥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첫날 드려진 예배 가운데 빠진 분들은 본인이 빠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요, 오늘 빠진 분들이 없으면, 빠진 분들이 없는 만큼 내 마음에는 뭐요? 그만큼 마음속에 뭐요? 그분들을 생각하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빠졌다고 해서 빠져도 되고 와도 되고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면 그 사람은 뭐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없는 것을 잊게 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빛나게 했던 주인공들이라는 제목이니까 첫 번째 오늘 소개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가운데든지 가정 가운데든지 어디든지 어머니 역할 있잖아요. 어머니 역할. 여러분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역할은 뭐냐? 여러분 그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과 달리 그 일들을 살피며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머니예요. 기억하시죠? 가정에는요, 어머니가 고춧가루가 떨어졌는지 또 쌀이 떨어졌는지 어머니는요, 가정 중에 모든 것을 살피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잔치에 온 사람들은 손님이기 때문에 떨어지든지 준비가 되지 않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준비된 자의 잔치는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 우리 교육 가운데 이제 2020년도에는 많은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육 가운데 먼저는 이제 19일날 우리 가임 예배가 오후 예배 4시에 드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동 예배를 통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할 때 그 준비된 자의 역할은 뭐냐? 바로 나는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회중으로 그렇게 예배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국에 사는 성도들은 오늘 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는요, 애들이 자는지 먹는지 열나는지 감기 들었는지 또 설사하는지 다 살피는 게 어머니예요. 그러면 교회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바로 잔치자리에 있어야 될 게 없는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여러분, 나는 객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호텔을 한 번씩이라도 이용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지난해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호텔 다니셨죠? 친구하고 같이. 보세요. 우리 집사님 만약 호텔을 이용하면서 호텔 가운데 가서 만약 그날 비가 오는데 비가 샌다. 그러면 집사님이 밖에 나가서 실리콘 사다가 때울 거요? 노비에다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아니, 호텔이 비가 새면 어떡합니까? 전화하셨을 거예요. 그럼 뭐요? 당장 달려와. 왜? 나는 객이고 나는 손님이니까 왔다 가면 끝나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은 받으면 되지만, 그러나 호텔에 관계된 자들은 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문제된 것들을 고치고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객과 손님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잔치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헌함께 예배하면서 어머니 마리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어머니의 역할이 바로 우리 양목교회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당만 밟고 예배 드릴 때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누가 실수하지 않을까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혹시라도 있어야 될 것이 없는가 살피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준비된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에도 어느 시간 철저하게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떨어진 포도주를 알고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어머니 마음 어떻겠어요? 여러분, 잔치자리에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그걸 가장 먼저 능력자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내가 예배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내 눈에 보여졌다면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어머니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육 가운데는 여러분이 다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길 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은요, 떨어져도 관심이 없어. 어머니는 떨어지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왔어요. 당연한 일이죠. 가장 먼저 왔어요. 지난 금요일날 교회를 청소하려고 했는데 이 틀이나 이런 걸 다 먼저 목요일날 다 하루 종일 치웠어요. 치우고 포장하고 정리해서 다시 이제 내년까지 잘 보관해야 되니까 그냥 치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보관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종일 했어요. 저녁에 10시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치워놨으니까 깨끗하겠지 그랬는데, 그 전에 드려진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촛물을 중간중간에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포걸레 닦아도 안 닦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요, 일찍 와서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잘 밀었어. 다 하나씩 하나씩 긁어내가지고 다 쓸어내고 마포로 한번 다시 또 닦았어요. 왜 그래요? 어머니니까 그래요, 어머니.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 가운데 아버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피고 혹시라도 성도들의 불편함이 없을까? 의자가 어디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드려지는데 혹시 춥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사는 권사님, 우리 사는 집사님들은요, 교회 가운데요, 여러분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두가 다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만 누군가가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부족한 포도주에 떨어짐을 알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9장에 보면 찬양 가운데 가사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찬양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이 왜 귀하느냐? 언제든지 나를 감싸준대요. 언제든지.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든지 감싸줄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나는 감쌈을 받을 수 있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머니가 감싸주는 것으로 먹고 입고 편리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준비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렇지만요, 여러분,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싸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늦게 자고 먼저 일어나고 떨어진 것이 없는가 살피고, 그리고 오늘 학교에 가야 될 때인데 얘가 오늘은 뭐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서 다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찬송 가사처럼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어머니가 나를 감싸는 거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발빠르게 움직여요. 성경 잠언서 기록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서 31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기록된 성경에 찾아보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어머니에게 살아가기를 감사하다. 그리고 그 남편은 이야기를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여러분 가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살피는지, 추울 때는 추울까봐 미리미리 겨울옷 내놔서 준비해놓고, 더우면 더울까봐 여름옷 내놔서 준비했고, 이게 어머니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요, 이 잔치자리에 떨어진 포도주를 즉시로 알고 예수님께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면 감싸주는 그것으로 교회 가운데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상처를 받고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받고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 왔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감싸준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귀하다고 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귀하고 귀하다고 찬양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귀한 거지. 어머니가 앉아서 야 라면 끓여와, 밥에 와,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가지고 이거 틀고 저거 틀고 앉아서 여러분 그렇게 한 거 있으면 어머니가 귀해? 어머니가 귀하기는 뭘 귀해? 없으면 낫겠지. 그런데 어머니가 귀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살피면서 그 살핌 가운데 그들이 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가면서 체크해내는 것이 어머니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양문교회 가운데 이제 새해가 들어서 첫 번째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오늘 마리아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 보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뭐 했어요?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오늘 시간 이같이 내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살펴가면서 그것들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보고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나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지금 보고가 있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보고되면 연락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결국은 나중에는 어때요? 가장 포도주를 내잖아요. 아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 오늘 마리아 역할을만 잘 감당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2020년대는 여러분이 감싸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귀하게 될 것이고, 아멘. 또한 여러분이 귀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싸움을 받을 때 교회는 따뜻하다, 사랑이 넘친다, 내가 이 교회를 잘했다 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이 정마리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조갑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장성호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이 오늘 사회 보신 정부달 권사님, 이제 우리 다비다 예선교회장으로
그리고 우리 김옥경 권사님 대표기도 해주셨지만 제가 어제 대표기도를 권사님 오늘 첫날 첫 예배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권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더니 할렐루야. 목사님 나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이 52주간의 첫 번째 첫 포문을 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내일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내일부터 우리 총회 목회자 영성대회가 있어요.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모이는데 올해는 1700명으로 딱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선착순 접수를 받았어요. 교회가 5400 교회 정도 되니까 5400명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만 된다고 그랬어요. 5400명 담임 목사 중에 1700명만 영성대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딱 순서대로 받고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안 됩니다 했더니 난리요. 나도 가겠다고. 근데 보세요. 발빠르게 움직인 분들만 가실 수 있었던 거죠. 저는요 이미 우리 총회 2대이나 하면서 총회를 드나들면서 이 준비할 때부터 저는 같이 목사님들과 같이 이걸 준비하면서 서로 대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목회자 영성대회는 1700명을 제한하고 있고 1700명을 제한하는데 총회에서 총회장님이 올해는 선거 없이 총회장이 돼서 본인이 선물을 대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영성대회 때 오신 목사님들에게 본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해서요. 총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리고 총회장님이 부담해서 개인당 약 40만 원 정도의 선물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박 터져.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우리 정마리 목사님은요 1호로 등록시켰어요. 아멘. 그러면 담임 목사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안 가신 분 이름을 대신해서 등록을 시켜놨어요.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40만 원어치 뭘 받아왔는지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아스마 있다면 나누자고 보세요. 그런데요 이제 내일 저는 영성대가 아침에 10시 반부터 개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이제 방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성대가 시작되는데 제가 천안 백석대학교에 우리 기숙사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기숙사가 한 10몇 층 되는데요. 동이 얼마면 그냥 꼭 저 서울 신라 호텔 정도 그 정도 커요. 이게 기숙사만. 그렇게 근데 노비를 들어가 봤더니 노비 1층에는 그냥 호텔 같은 노비예요. 근데 2층에 들어갔더니 2층에는 우리나라에 대표할 만한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잘 해놨어요. 학교를, 기숙사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뭐 학교 기숙사니까 거기서 거기겠지 아니요. 최고로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우리 교단의 우리 백석대학교 대단한 학교다. 기독교 글로벌 기독교 대학 중에서는 지금 제일 잘 나간 대학은 백석대학교. 그런데 내일 이제 저는 참석했다가 저녁에 또 집회가 있잖아요. 하늘님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드려진 집회 가운데 저녁 집회가 이제 첫 집회로 포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집회는 2020년도 첫 번째 우리 총회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 총회 부흥사의 이 회장부터 시작해서 총무, 뭐 강사단장 이런 분들만 이제 쭉 짜여져 있어요. 첫 시간에 제가 들어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꽤 큰 교회예요.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뭐 봉사님들이 계시고 그런 교회인데 하늘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여기 이 영통 쪽에 있어요. 네, 큰 교회인데 거기 가서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첫 시간 포문을 열어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기도되더라고요. 하나님 첫 시간에 대표회장부터 시작해서 내노란 분들이 다 올 텐데 그날 그 시간에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좋은 밥에서 대접해야 되잖아요. 좋은 잔치.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첫 시간 그 교회 가운데도 큰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그 잔치 가운데 좋은 것을 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한울림 교회 가서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은혜가 충만해져서 가장 좋은 것을 대접받고 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본문입니다. 7절. 자, 같이요. 시작.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누가 채웠겠어요? 하인. 예, 정답. 이따가 점심때 내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포도주를 채워야 되잖아요. 떨어졌으니까. 근데 물을 채우는데 여기 항아리는 약 420에서 720리터 정도에 들어가는 큰 항아리 6개가 있어요. 420리터에서 720리터 들어가는 큰 항아리 6개가 있어요. 이게 돌로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대단하잖아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허들의 물을 담는 곳이,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초청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하고 제자들도 초청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리터수로는 420m가 들어간 최고 작은 것이고 720m 들어간 제일 큰 것이다. 그렇다면 이 돌 항아리에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20리터가 한 마리 한 말. 그럼 보세요. 작은 게 20마리 들어가는 거예요. 20말. 그러니까 엄청난 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팔레스타인의 더운 지역에 멀리서 사람들이 잔치자리까지 왔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처럼 지금 뭐 자가용을 타고 온 게 아니야. 여기는 딱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신발이 뭐였어요? 옛날에 우리 게다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밑에만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고 끈으로 이렇게 묶든 뭐 뒤에 굽도 있는 거 아니고 그런 형태 신발들을 신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멀리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뭐요? 여기 허들의 물에 손과 발을 씻는 의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식당에 가면은 물수건을 주면 물수건에다 손을 닦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잔치자리에는 이제 손발을 닦는 의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채워진 물은 허들의 물인데 이 허들의 물이 바닥에 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손님이 왔겠어요. 6개의 돌 항아리 가운데 허들의 물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보세요. 포도주도 떨어졌을 뿐더러 물도 없었다. 그런데 하인들에게 뭘 갖다 부으라고요? 물을 갖다 부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인은요, 여러분 그 연회장의 잔치자리에 부리던 종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종은요, 하인에 대해서는 들로이라고 해서 종, 노예라고 그렇게 들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원어 성경에는 들로이가 아니라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럼 보세요. 우리말은 그냥 하인 그랬으니까 들로이든 디아코노스든 똑같지만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평소에는 종을 기록할 때 들로이라고 기록했는데 여기는 디아코노스 그렇게 기록했어요. 디아코노스들아 물을 갖다 채우라 그 말이에요. 그럼 디아코노스는 뭐요? 고용된 노예가 아닌 혼인식의 일을 돕는 자예요. 혼인식의 일을 돕는 자,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는요, 여러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누구에게 일을 시켰느냐? 떨어진 그 일들 가운데 지켜보고 그 일들이 부족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디아코노스, 고용된 종, 바로 하인,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교회 가운데 누구냐?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인 여러분이 오늘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물을 누가 채워야 되냐? 여러분이 채워야 돼요. 어디까지 채워야 돼요?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물이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요. 지금 이 지역에는요, 물이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멀리서 가서 여러분 양동이를 가져다가 지금 최고 작은 항아리가 420리터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20말 이상 되는 그 아구를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작은 거 하나를 똑같이 6개가 갖다 할지라도 얼마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한 항아리 20개씩 채워야 되면 여러분 6개 120이 120개를 채워야 돼요. 이 일들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디아코노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까지 채워야 되는가요? 아구까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만약 물이 아구까지 안 채워졌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오늘 빈자리는 누가 채워야 돼요? 여러분 디아코노스 여러분이 채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월급 받고 고용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에요. 그렇게 된 일꾼인 여러분이 오늘 이 돌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세우신 양목교육 가운데 디아코노스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혼인잔치에 떨어진 물을 채워서 포도주가 냈던 것처럼 그리스도 일꾼된 여러분은 교육 가운데 선한 일꾼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다 좋은 것을 먹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같이 앉아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주간에 봉사는 디아코노스는 뭐예요? 성도들이 먹을 거리를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디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아구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먹다가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신 여러분은 고용된 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노예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스스로 하는 자예요. 노예는 시키면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우리 양문교회는요 여러분 음식을 준비할 때도 스스로 우리 장로님 뭘 좋아하시지? 우리 장장로님은 어떤 고추를 좋아하시지? 아세요? 그렇죠. 바로 두 딸이니까 그 아는 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조갑 장로님 뭘 좋아한다? 우리 장성호 장로님 뭘 좋아한다? 이걸 여러분 살피며 마리아에 같이 오늘 두 번째로는 하인이라고 그랬지만 디아코노스 여러분 고용됐으면 시키는 것만 하지만 여러분은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가며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기 가지고 있는 성품, 입맛, 뭘 좋아하는지를 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뭘 좋아해요? 목사님은 뭔 일을 좋아해? 저는요 제일 죄송해요. 여러분 목회 가운데 뭐 술을 먹었어요, 담배를 피웠어요, 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이면 끝이야. 그래도 누가 한 번도 목사님 오늘 커피 제가 살게요 그런 분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아이고 목사님 무슨 커피숍을 다니세요? 아니요. 저는요 제가 무슨 골프를 칩니까? 나가서 당구를 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좋아했던 이 겨울 되면 제가 반드시 가는 곳이 목회하기 전에 스키장을 다녔어요. 다 끊었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 비싼 것들 다 버렸어요. 뭐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잠깐 틈이 나면 내가 영육간에 심을 얻는 것이 바로 그냥 차 한잔하면서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어린애니 같이 우리 장인들이 뭘 좋아하시는가 그 살피면서 이제 하인은 노예이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팔려온 자이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인은 그런 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의 하인은 여러분 종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육 가운데 일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요. 예, 같이 말씀 보여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은 가르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꾼은요 여러분 넘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은요 주인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일해야 돼요.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됐다. 피곤하지 힘들었지. 너 하는 일을 내가 오늘 지켜보면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며 정말 애쓰는 모습을 내가 봤다. 이제 오늘 밤에 편안히 자고 쉬거라. 수고하고 본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내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당신 오늘 수고 많았어. 그래야 내일 또 갈 거 아니에요. 내일 안 나간다고 뭐 어떡할 까요? 나 가기 싫어. 내일 나 안 나갈 거야. 버티면 어떡할 거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위해서 내일 떠나가 그거 만들어야 돼요. 당신 수고하고 돌아올 때 보면 그때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렇게 해줘. 그러면 아이고 내일 가기 싫은데 또 그 소리 들으려면 내일 또 갔다 와야겠네. 그리고 또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남편을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뿐입니까? 자기가 수고했다고 또 당신 와서 내 양말 좀 벗겨. 그럼 되겠어요? 집에서 수고한 아내를 위해서 아니야 당신이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아. 왜 또 딴 집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봐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그렇게 하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수고한 시간에 당신도 집에서 애들 기르고 수고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이리 와. 그래야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 일꾼인 오늘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꾼이에요. 오늘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서로 그 어려움을 위로와 칭찬과 격려로 다시 한번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가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목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지요. 우리 장로님들 나가서 추운데 그리고 경쟁 사회 가운데 그냥 앉아있어도 되는 것 아니고 이것저것 쫓아다니며 영업도 하시고 발걸음에 쫓아다니며 잘 되기를 소원하고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라는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다시 또 새 힘을 얻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일하실 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꼭 우리 교회 가운데는 형제 자매는 우리가 서로 일하며 격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기 지금 황창원 우리 사랑자는 우리 성도님이 같이 계시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드려요.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늘 보내주신 문자 말씀 문자 보고 아침에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그래도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서 말씀 가지고 하루를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말씀 여러분에게 나눈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인들은 이제 물을 여러분 돌 항아리 거기 6개에다가 채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걸 퍼다가 어떻게 됐어요? 손님들에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이 그걸 먹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잔치는 내가 많이 가봤는데 그 잔치에는 처음 좋은 걸 내고 나중에는 알딸딸해지면 그때는 뭐예요? 안 좋은 걸 내더니 이 집에는 처음보다 지금 가져온 게 훨씬 더 좋은 걸 가져왔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물 항아리 거기는 허들의 물을 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허들의 물을 담는 우리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귀하고 복된 자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로다. 누가 즐거워해요?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내 수고 가운데 손으로 한 수고하는데 복을 주심으로 나도 즐거워하지만 내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한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수고가 이같이 함께 가족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손의 수고 가운데 복 주심으로.
로마서 16장 12절이요. 같이 또 말씀 봐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선교지역마다 만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볼 때마다 그 수고를 보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있는 살아가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과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름 불러진 이 세 명의 이름은요, 여러분 잘 기억도 못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머릿속에는 기억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세우신 양무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제 머릿속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또 기억되어져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수고에 오늘 시간 내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우신 양무교회는 많은 수고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수고 없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수고 없이 내 앞에 있는 내 남편이 걱정 근심 없이 먹고 마시겠습니까? 나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로마서 16장 12절의 말씀처럼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우리 8절이요. 이제 말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8절이요.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연회장은 연회에 참석한 자 중에 누구예요? 예, 손님 중에 장자만 붙으면 최고예요, 최고. 그렇죠? 여러분, 그 연회 자리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외에 평손님 중에서는 최고 사람이 거기 와 있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르쳐 말하기를 오늘 내가 먹은 포도주는 포도주 중에서, 말씀드렸지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와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포도로 만든 주, 술주자를 기록해서 포도주인데 성경에 기록된 주, 술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의 말씀 보니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바다에 누운 것 같고,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넘어져도 아프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요, 여러분 술 많이 먹고 새벽에 막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깨진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전봇대가 와서 받았대. 자기가 받았잖아. 그 얼마 전에도 제가 새벽에 이렇게 4시 되면 이제 차를 몰고 가잖아요. 새벽 4시 되면 지나가거든. 간데 보니까요, 저 파리바게뜨 조금 못 미쳐서요,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 입구에 남자가 하나 앉아있어. 그 추운데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어. 이야, 그 추운데. 근데 뭐 있어요? 한잔 했으니까 추운 걸 모르는 거예요. 바다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바닥이 나를 뺨을 쳐싸서 그런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들어놓아서. 여러분, 술 취한 자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잔치자리에 좋은 것을 내는 자리입니다. 오늘 세우신 양무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좋은 것을 먹고 오늘 연회장처럼 내가 오늘 가장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분명히 허들의 물이 그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옮겨졌을 때 연회장이 먹은 것은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이 포도주를 먹은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베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회장은 가장 좋은 것을 먹은 거예요.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여러분이 좋은 걸 먹고 힘내세요.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좋은 거 먹었으니까 힘냅시다. 아멘.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먹었잖아요.
오늘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너 하느냐. 여러분, 신랑을 불러다가 잘 먹었다고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신랑이 낸 게 아니잖아요. 하인이 낸 게 아니잖아요. 수고했을 뿐이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 여자여 했던 주님이 여러분 피로를 채워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서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뭘 제공한다면, 하나라도 내가 누구에게 뭘 선물한다면 가장 좋은 것, 비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받은 사람이 좋은 것을 받았다고 사례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일꾼들이요, 디아코노스, 일꾼들의 손에 의해서 좋은 것을 지금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여러분, 받은 연회장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아멘.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 가운데 전달자인 여러분은 좋은 것을 전해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먹어본 일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귀한 양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대요. 물이 필요해서 뭐 금덩어리 되면 금덩어리 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하시면. 그런데 그의 심부름 누가 해야 돼요? 디아코노스,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일하시는 양문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어머니 되자고 했죠. 어머니를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준비하는 마리아와 같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떨어진지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어머니. 두 번째로는 순종하고 땀 흘려 수고했던 하인들이 있는데 여기는 종이 아니고 여기는 노예가 아닙니다. 들노예가 아니라 디아코노스. 이들은 혼인잔치의 일을 돕는 특별히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라고 했던 사도 바울같이 우리는 주 안에서 넘치는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절의 말씀 보시고 우리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오늘 말씀 11절에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을 보신 거예요. 첫 번째 표적, 여러분이 꼭 주인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하인들과 그리고 연회장의 입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양문교회가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